오늘은 제목을 감사가 합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근거로 감사가 합당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구절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생활하면서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말하죠. 정말 고마워서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근데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는 때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그런 상황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모든 일이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근데 감사의 말을 하는 게 물어보십시다. 감사의 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삶은 그 사람이 성숙했느냐 미성숙하냐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히 그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숙했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의 경험이 많고 나이가 들면 성숙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또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성숙해 보이고 많은 경험을 해도 우리 그런 꼰대라는 말을 하듯이 나이가 들수록 심술 구셔지고 더 독단적이고 남의 말 안 듣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아, 그건 아니구나. 나이 들수록 성숙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여러분 종교적인 말, 우리 교회 가면 한다든지 도덕적인 말 그 정도 이상입니다. 그건 사람의 도리겠죠. 물론 감사한다는 말은. 그러나 그런 범주를 넘어서서 감사를 배울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감사가 뭐냐? 감사를 왜 못하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인격,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감사의 삶을, 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매년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는 추수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감사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우리가 거저 받아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생각하면 또 그것을 우리가 그 수혜자다,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이라는 구절, 오늘 구절 성경 구절 한 5구절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봐서 하나님 제 심장이 있는데요, 이 심장이 박동하도록 좀 전기로 박동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장 박동되는 거 생각 별로 안 하셨죠? 저 부정맥 걸려봐서 아는데 심장 박동은요 전기 충격이 늘 갑니다. 몸에서 신기하게 충격 가가지고 얘가 놀래가지고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뇌와 신경계의 정보 처리하고 기억하고 감각하고 있는 모든 우리 생체의 시스템,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뭐 도안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 그게 우리 지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동물, 식물,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그 종류대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거저 주신 것들이에요. 이게 우연히 생각났다고요?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전혀 아닙니다. 어떤 정교한 전능한 창조주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요,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야, 우리한테 준 것들이 많구나. 근데 이것을 우리가 거저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숨 쉬는데 산소 마시면서 돈 내십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하루 종일 감사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값없이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중세시대의 어둡고 칙칙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처형 받을 날이 임박해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수가 문을 탁 열더니, 야, 죄수 몇 번? 누가 네 몸값을 지불했단다. 너는 오늘 석방이야, 자유야. 예? 제 몸값이 얼만데요? 그야 죽음이지. 근데 그는 이미 죽었어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석방돼서 자유의 몸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상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게 이유구나. 거저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삶이란 그냥 고마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그랬는데, 자,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했는데,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역경, 부조리한 일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힘듭니다. 이런 일들 자세히 이 시간에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역경들, 고난들 겪을 때 감사가 나옵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개입하시고 일하신다. 그 사실을 알 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죠.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 자신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능력을 걸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건,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분은 로마 당국과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 시기, 질투, 막 온갖 것들이 합쳐졌겠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신 분인데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가 드디어 죽었구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시겠구나. 아닙니다. 슬퍼서 낙심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같은 일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분명히 실패예요. 분명히 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와 부정 안에서 긍정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라는 제목을 정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찰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매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는다. 우리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하면 믿음, 예수 믿어라,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믿음보다 더 필요한 말이 기독교에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감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내가 어떤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러면 진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 순간이 감사의 기회라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기도 범사에, 물론 바울이 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범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때, 모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저 실제로 이런 간증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제 한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수술해서. 그때는 이 사람이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한쪽 팔이 남아있어서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를 잃지 않아서 감사했대요. 다리 잃으면 못 움직이는데 그래도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 감사했대요. 참 큰 믿음이다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게 당시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배운 것이죠.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잃은 팔, 그 안에서도 일하시고 남아있는 팔 안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겪든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쉽게 이야기하지만 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팔을 잃었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지금 손가락 아프고 어깨 아프고 몇 개가 아픈 거 별로 이 아프고 이것만 해도 그냥 짜증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팔을 하나 잃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무지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조차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조금씩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주권과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사랑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많이 배우면, 그런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우리는 조금 더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더 일찍 나오고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감사를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옛날에 어떤 개그 콘서트인가 개그 프로들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때 감사하고 어떤 때 키가 작아도 감사하고. 아니, 그런 말은 할 수 있죠. 그 말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말하면 1,000원씩 준다 그러면 하루 종일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진짜 감사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51살을 되는 어떤 한 트럭 운전수가 트럭을 타고 가다가 다리가 무너져서 실제로 죽었대요.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그의 마지막이었을까요? 물론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가 죽은 그 다리가 무너진 그 강둑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진 추모비를 세웠답니다. 실화거든요. 제가 한번 추모비 내용을 그대로 한번 한글로 옮겨 내용입니다. 나는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여행자였다네. 나는 산의 간증을 들었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지. 콘크리트와 강철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여행했네. 비록 다리가 무너져 땅속에 묻혔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네. 인간이 만든 것은 나를 저버렸지만 나의 구원자께서는 내 곁에 계셨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세.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리니.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을 담은 거를 아마 가족들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의 간증,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고백. 이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닐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을 찬양하고 죽었다. 이게 가족이 이 사람 추모비에다가 적은 글이랍니다. 하나님은 이 트럭 운전사에게서 손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섣불리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참 믿음 있는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 됩니다. 자, 하루에 호흡을 얼마나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이 한 2만 번 정도 호흡을 한답니다. 눈 깜빡거리죠. 심장 박동하죠. 세포와 뇌파, 몸속에 돌아다니는 혈액과 다양한 요소들. 이야, 우리 몸을 살펴보면 경이롭기 짝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불평하기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너 뭐 팔이 왜 아파? 관절이 왜 아파? 어? 어깨는 퇴행성이래? 여러분, 그건 불평할 일이지만 가만히 또 다 반대쪽으로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손이 움직입니다. 걸어다닙니다. 꼼지락꼼지락대고 귀 듣고, 사람 손만큼 이렇게 민감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안경 쓰시는 분들 불편하죠? 마스크 끼면 겨울에 막 안경이 뽀얗게 돼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 눈은요, 겨울이 되건 여름이 되건 마스크를 껴도 안경에 김서리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생각한다면, 이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더 많이 받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로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살펴보십시다. 신기합니다. 감탄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지구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게 하셔서 항상 태양이 있죠. 야, 해가 떴네. 그게 아니라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자라고 농산물이 자라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바람? 아유, 바람 싫어. 아니요. 그것 때문에 대기가 움직이고 바닷물이 늘 깨끗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일까지 이미 주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약속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시련과 믿음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훨씬 많은 축복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받은 것이 많습니까? 받은 것이 많습니까? 자, 우리 없는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돼요. 아, 나는 이것도 없어. 우리 집에 돈도 없어. 뭐 집도 없어. 근데 누리는 것만 생각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바닥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렸는데 시편 읽어보면요,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모를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냥 감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제대로 알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2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게 시편의 기자의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기타 치며 감사합니다. 바이올린으로 찬양합니다. 피아노 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걸 별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감사는 온통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주권과 그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 이거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임을 꼭 오늘 예배 설교를 통하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합당하다는 주제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물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 없는 것, 힘들게 하는 것 보면서 불평, 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감사의 삶은 우리의 숨결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불평 많이 해요. 원망 많이 해요. 왜?
지금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아플 때, 내 손이 참 하나님 주신 손이 이렇게 움직여서 지금까지 살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보자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감사는 그 사람의 삶도 풍성하게 하지만 그 전염력이 세어서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공동체 전체가 불평합니다. 한 사람이 감사하면 공동체 전체가 감사함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여기 부모가 감사하는 말을 잠깐만 자녀들도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좀 그런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감사의 말을 앞으로 많이 해야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내가 깊이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내가 감사의 삶, 감사의 인격을 갖는 것은 당연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 또 감사의 그 말, 그것이 우리의 인격, 또 우리 삶의 색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맞이해서 감사라는 주제로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주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오늘 한 해도 올해 내가 얻지 못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격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지 못할 일들만 찾아서 우리는 불평하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로 넘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남은 한 해, 내년 우리 일평생이 감사하는 인격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만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